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 거듭남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그분들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네 존재를 밝혀라 라는 질문을, 도전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이란 말이 태초입니다.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본인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거나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마태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는 너희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칼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밖에는 못했다. 말해야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너무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형제에게 성질을 내면 그것이 살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전부 죄군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일밖에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그 말을 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그냥 몸에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할례는 죄를 잘라낸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죄를 잘라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모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내쫓는 것입니다. 왜요? 새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어서. 그러면 새 여자를 얻으면 그 여자는, 먼저 부인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전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데리고 살지도 않고 버림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너희들이 정 싫으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다른 남자한테 이 사람이 내 여자가 아니니까 이제 데리고 가도 좋다 하는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한 거다. 예수님이 그거 다 해석을 해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남자가 간음을 하면 그 남자는 법에 의해서 데려다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혼당한 여자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버림받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한 그 남자는 죽고 이 여자는 진짜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혼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본래 말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래서 여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이혼당한, 간음한 연고로 이혼당한 여자들에게 재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각 시대와 사회, 그들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와서 본래의 뜻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내 아픈 가슴에 사랑의 소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율법, 자기들 조상들에게 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다 버려버린 율법을 내가 다시 가득 채워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듭난다는 얘기를 실제로 썼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거듭났다. 신분의 변화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그가 그렇게 당황한 것은 예수님이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독사종자구나.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의 양심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나를 보고 너무나 황당해서 하는 말이 애기도 안 할 소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너무 얼굴이 떳떳하고 등이 떳떳해서 황당한 가운데 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 3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아닙니다. 끝이에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가 된 이방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곡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 자신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심하고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신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마귀에게, 우상에게 시집을 가든지 이제 그건 네 마음이다. 자유를 주십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혼 증서가 발급이 됐어요. 자유다. 그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간 그 여자를 따라가서 또 한 번 더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하나도 없도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죠. 8절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히브리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뒤집다, 변하다는 뜻으로 슈브라와는 회개하다라는 히브리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하십니까? 뭘 회개할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아내, 죽어도 나는 싫다고 돌아가는 그 아내에게로 다시 돌아서시는 하나님, 버릴 수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내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의 아픈 가슴의 이야기.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